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흠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좋아요라는 설교 시리즈로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설교 때 제가 2주 전이었습니다. 좋아요. 뭐가 좋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잘 기억하고 계시군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좋은가? 하나님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런 좋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좋아요. 2번째 시간입니다. 2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함께 말씀으로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고 많이 반복되었던 곳이 여기 창세기 1장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사람이 보기에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들 SNS를 보시면요, 여러분 좋아요 누르잖아요. 어떤 글에다가 좋아요를 누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글에다가 좋아요를 누릅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글에다가 좋아요를 누릅니까? 제가 청년들이라서 차마 이거를 다 끊어버릴 수도 없고 그런 글들에다가 막 좋아요를 눌러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제 화면에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글들도 있어요. 이상하고 야시시한 것들, 특히 이게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이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면서 공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담대하게 이제 차단시켜버립니다. 친구를 차단시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사이트 뭐 이런 거, 그런 데를 이제 차단시키는데,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글에다 좋아요 누르지 말고요. 와, 하나님이 이 글을 보시면 참 좋으시겠다라고 생각되는 데다가 좋아요와 공유를 난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기준으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는요, 사단에게 유혹되었던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그 선악과를 묘사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단에게 유혹된 하와가 이미 유혹됐어요. 그래서 유혹되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 선악과를 묘사한 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생겼길래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게 뭐예요?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지는 그런 과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두. 호두 뇌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게 먹으면 머리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키위를 먹으면 키가 크나요? 사실 몇 개 더 적어왔는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제가 즐거워해요. 어쨌든 먹는 게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되어지는 통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먹는다고 해서 이게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은 잠언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요, 유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뀌어서 사단의 관점으로 선악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하와의 눈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서 똑같은 선악과가 사단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자체는 바뀐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하와가 그 뱀을 만나기 전이나 후나 선악과 자체가 바뀐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종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오히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관점이 딱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선악과는 우리의 모든 인류를 죄로 이끌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었던 그 선악과가 순종의 증거에서 죄로 이끄는 타락의 통로가 되고 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관점을 바꾸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통로들이, 모든 은혜의 증거들이 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타락의 통로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의식주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질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각종 지혜와 지식들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 때문에 관점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타락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아버리고 말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어떤 다른 이 세상적 가치들, 의식주나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지혜나 지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하시면서 그 명령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을 주셨어요. 성. 그런데 이 성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얼마나 큰 죄와 타락의 길로 우리 인류를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이라든지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혹은 모든 문화와 같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준 높은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는 관점이 바뀌어지면서 모두 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바꿔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들이 바뀌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열매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관점을 바꾸는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야,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한 세상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람을 위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다는 의미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인공인 사람이 창조되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31절에 심히 좋으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첫날부터 뭘 만들기만 하시면 그냥 너무 좋으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 뭐 계속 좋으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 뭐 풀도 없고 뭐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늘이랑 바다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좋겠어요, 그게?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랑 바다만 놔두고도 와, 좋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해, 달, 별도 없고 하늘도 그냥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걸 보시면서 와, 좋다 그랬어요. 동물 한 마리 뛰어다니지 않고 그냥 풀만 있는 그런 상태인 그런 날들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좋으셨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좋으셨겠습니까? 왜 이걸 갖다가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5년 전 오늘 요엘이네 누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달 후 요맘때 요엘이네 동생이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쯤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신발이나 옷이나 집을 정리하고 준비해 나가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 벌써 4번째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땅과 바다를 보시면서 하나도 예쁠 거 없는 그런 바다, 땅, 민 땅이었겠죠. 뭐라 그래요? 그 밋밋한 땅이었겠죠. 맨 땅, 그런 땅을 보면서 그 위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고 동물이 뛰어다니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사람들을 상상하시면서 너무나 기쁘셨다는 거예요. 풀과 나무가 아름다워서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할 그 우리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좋으셨다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좋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하시고 총감독하신 그 천지창조에서 최고의 주연 배우로 자리를 잡고 있는 배우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의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 주인공의 역할을 맡은 우리 한 사람들, 배우를 맡은 우리들이 이 천지창조 가운데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아까 제가요, 우리 4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달 요맘때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4번에 우리 4번째 막내에 대한 얼굴은 별로 안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다 그게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별로 안 궁금해 하는데 의외로 오히려 이름을 궁금해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이름 지었냐 이렇게 궁금해해요. 사실 저는 우리 막내까지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우리 4번 이름이 뭐냐면요.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름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게 태어나면. 그런데요, 저희 1번 오름이랑 3번 요엘이는요, 제가 태어나는 장면을 봤어요. 같이 있으면서 태어나고 이 모든 과정들을 봤어요. 그런데 2번 얘가, 둘째 딸은요, 제가 얘가 태어날 때 제가 그 장면을 못 봤어요. 그날 월곶에 있을 때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주일 새벽에 진통이 와가지고 병원에 딱 데려다 주고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예배를 딱 드리러 딱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시작하려던 찰나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애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애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제서야 제가 이게 가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얘가 태어나는 장면을 못 봤고요.
예간의 엄마도 저희 아내도 사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기가 태어날 때 정신 없어서 그런 거 되게 잘 인식을 못해요. 모르고 고작 봐야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몇 명만 예가가 태어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가가 저희 딸이라는 사실은요, 아무도 부정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가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얘가 안에,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더 그래요. 닮았다고. 얘가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 유아부, 유치부, 뭐 유년부 선생님들은 깜짝깜짝 놀란대요. 제가 거기 가서 앉아있는 줄 알고. 설교 찬양을 하다 보면 갑자기 목사님 왔다 가시는 거예요. 막 갑자기 자리를 이렇게 따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사람이 천지창조의 주인공일까요? 왜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모습대로 그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형상, 곧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명령이 있는데요. 그 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모든 동식물들도 같이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은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명확한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돈의 노예가 될까요? 사람들이 왜 원치 않는데도 죄의 종이 될까요? 왜 내 의지와 내 결정권이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대로 휩쓸려 살아갈까요? 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날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까요?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리게 되고요. 욕심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어지고요. 세상의 가치 때문에 나의 도덕적인 신념마저도, 나의 도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마저도 나 스스로 버려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의 말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사명들, 맡기신 명령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의미는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잊어버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답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모든 천지창조의 주인공이 누구?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창조물들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하나 그에 따른 사명이 있습니다. 맡은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며칠에 걸쳐서 창조되었습니까? 며칠이요? 6일이요. 자, 성경 한번 보시면은요, 2장 2절, 여러분 성경책 2장 2절을 보면 며칠째 마치십니까? 7째. 여러분 천지창조는 7일입니다. 7일 걸린 거예요. 7일. 마지막 날 안식하시는 게 천지창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숫자, 완전한 숫자가 7인 거예요. 6은 뭐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 나눴죠. 불완전한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6일 동안 천지창조가 된 게 아니라 마지막 안식까지 포함해서 한 세트인 거예요. 이게 한 세트.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 안식하신 부분을 하루 빼고 나면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나가셨어요. 이것은요, 크게 구조를 창조하신 것과 구성을 창조하신 것 세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구조를 창조하셨어요. 구조. 그리고 뒤에 3가지는 그 구조에 맞게 하나하나씩 그 안에 구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하신 3가지가 뭡니까? 가장 먼저 빛. 그렇죠. 두 번째는 뭘 창조하셨습니까? 궁창을 창조하셨죠. 궁창을 창조하셨더니 그 궁창으로 하여금 물이 위아래로 딱 나뉘게 됩니다. 이게 둘째 날이에요. 두 번째. 여기까지.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고요. 셋째 날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게 해서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기다가 보너스를 하나 얹어놓은 게 땅에 식물을 딱 만드셨죠.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은 땅, 바다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 빛, 하늘, 그리고 땅, 바다를 구조를 창조하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조라는 것은요,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기 위한 틀입니다. 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실 때 배경을 먼저 그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구성을 하나씩 넣으셨는데, 먼저 첫째 날 만드신 빛이라는 구조 안에는 넷째 날 만드신 광명체를 갖다 넣으셨습니다.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날 만드신 궁창과 궁창 위아래에 있는 물, 특히 궁창 아래에 있는 물에다가는 둘째 날에는 다섯째 날 만드신 물고기와 새들을 갖다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만드신 땅에다가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여섯째 날 만드신 땅에 기는 모든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사람까지 포함해서 만드셨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 만드신 구조 안에다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하나씩 구성품들을 하나씩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나머지 이거 2개는 알겠는데 첫 번째 빛에 대한 부분에 빛이 구성인가 구조인가 이게 조금 이렇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태양과 같은 별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별이죠.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별입니다. 그거를 항성이라 그러고요. 태양 주위를 도는, 아시죠? 수목금토 월화수목금. 이런 별들을 뭐라고 합니까? 행성이라고 합니다. 항성과 행성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이 밖에도 이제 환하잖아요. 이 빛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태양으로부터 온 빛이에요. 그럼 이 빛은 태양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이 다 태양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태양이 빛과 열을 내고는 있지만 그 전부터 빛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에 대한 개념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빛은 태양에서 발하고 있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빛이라는 개념을 태양에서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저는요, 이 빛이라는 것을요,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깜깜한 상자가 있습니다. 어두운 방이 있어요. 그 안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통하는 구멍을 뽕 뚫은 거예요. 뽕 뚫었더니 그 구멍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깜깜한 방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빛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딱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요, 깜깜하고 흑암만 있는 그런 어둠의 그런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멍을 뽕 뚫으신 거예요. 구멍을 뚫었다는 것은 방 밖의 외부의 세상과 방 안의 깜깜한 세상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 안에 깜깜하지만 밖에 있는 빛이 조금 새어 들어오는 빛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탁 열렸다. 관계, 연결이 딱 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이라는 개념을 만드시고 그 광명체를 통해서 빛을 비추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이라는 개념 속에 빛이 비추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된 이 죄 가운데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얼추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개념을 딱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빛 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조금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깜깜한 이 세상과 빛 되신 하나님과 연결점으로 만드신 그 빛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멍인 거예요. 똥똥똥똥 뚫어졌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에요.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빛, 그 빛이 구성되어진 해, 달, 별이라는 광명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이 광명체, 해, 달, 별이라는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보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사명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넷째 날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14절, 15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면서 한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낮과 밤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해, 달, 별이 하는 역할입니다. 빛을 비추는 광명체가 하는 역할이에요. 첫 번째는 낮과 밤을 나누라. 우리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 날에 해, 달, 별, 광명체로 하여금 낮과 밤을 나누어 주관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이 낮과 밤이 나뉘어지는 이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셨습니다. 구분되어지는 삶.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 달, 별,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 두 번째는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징조, 계절, 날, 해 이런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때를 알게 하는 것들이에요. 일기예보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요, 별들의 징조를 통해서 날씨를 예측하였고요, 해와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간과 날짜를 계산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달력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정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한 징조를 무엇을 통해 보았습니까? 별을 통해서 보았어요. 이런 것처럼 징조를 나타내고 시기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이 땅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할 일은 뭡니까? 증거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징조를 보여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이 되어서 그 시시때때를 나타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징조들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 달, 별, 광명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냐면 땅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로의 빛의 자녀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구분되어야 되지만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작은 구멍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 새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구멍들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물고기, 새들은 이 바다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 달, 별은 너네는 징조를 보이고 뭘 해라. 모든 피조물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사명을 맡기셨는데요. 이 모든 피조물들의 사명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겁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되고 있어서 지금도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이 지금 뺑뺑 돌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바다가 한 곳에 몰려있고 묻이 드러나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아무리 사냥을 하고 잡아들여도 바다에 충만한 물고기를 사람이 다 잡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저 하늘에는 새가 날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그대로 되지 않았던 딱 하나의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됐어요. 근데 사람은 그대로 안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오히려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죄의 종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안에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천지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창조 자체로, 하나님 맨 처음 만드신 그 창조 자체로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좋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명을 지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보면서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중심에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제각각의 그런 사명들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딱 선포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복되어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